전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몇 분 빠지시고 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힘내서 흔쾌하게 또 재미있게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네. 저보고 일어서서 하라고 다 치워버렸어요, 의자.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할게요. 이 기도를 저도 이렇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좀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하기 때문에 기도의 흐름이 어떤지,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서도 첫 번째 바울의 기도 배웠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능력, 이거 똑같이 외웠듯이 이 내용도 기도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으시고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장 정도 서론은 오늘 서론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전체 서론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잘못 파악하면 이 기도가 동떨어져서 해석이 될 수 있고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지금 전체 에베소서의 문맥 가운데서 정확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구약을 좀 빗대어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교리를 좀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한 게 뭔지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종교나 기독교나 모두 똑같이 다 어떠한 신과 만나는 거예요. 일반 종교도 신과 만나는 것이고 기독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일반 종교는 신께 나아가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자, 이게 당연한 말인데 그냥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 이미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일반 종교는 내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구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나가는 것이고, 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동기와 이유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진 게 뭐냐, 어떤 삶의 방식이 달라졌느냐라고 할 때 이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경쟁하고 전쟁해요. 전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많이 얻느냐라고 할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교 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힘을 길러요. 그래서 힘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전쟁이 없느냐? 아닙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전쟁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도 전쟁이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전쟁이 있는데 전쟁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 믿은 이후의 전쟁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길러서 얻어내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쟁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김은희 집사님 못하신 것 같아서. 예수 믿기 전에도 전쟁을 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전쟁을 해요. 제가 이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얻어내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전쟁할 게 뭐가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얻어내기 위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의 전쟁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뭐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쟁, 믿음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예수 믿은 이후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제일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을 길러서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삶을 살다가 예수를 딱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똑같이 믿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주신 것을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차이 아시겠죠? 성경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이지 힘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즉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과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주신 거지 뭘 또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싸움은 내가 원하는 어떤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 믿는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건 누구 것이 되느냐?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만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구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보면 앞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아직 주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그 땅을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미 주셨는데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이건 순종을 말해요. 순종으로 발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땅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이 구원시켜 주었어도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밟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은 네 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어나 건너서 가라 그래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일어나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수많은 적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그 땅은 네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적들을 볼 때 두려워할 수 있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네가 그 땅에서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만 하면 그 땅은 다 네 땅이 된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발바닥으로 밟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밟는 사람만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래요. 우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큐티할 때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아무 적군이 없다라는 말인가 보다라가 아니라 적군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 그 적들이 우리를 대적을 못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밟기만 하고 나아가면 그 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너희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나 내 밖에서나 나를 공격하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유혹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건 참된 양식이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얻기는 얻지만. 그래서 그걸 못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킬 것 같았는데 그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적군들은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싸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내 방법을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적군들이 있어도 그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밟고 나아가면 적군들은 반드시 이기고 너희들을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땅을 얻는지 못 얻는지, 자기 방법을 썼을 때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 기도의 지금 서론입니다. 이걸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 서론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성경에서는 풍성하다, 충만하다, 크다, 그래서 그 충만한 것과 풍성한 것을 다 얻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얻느냐?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는 지금 내용을 기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통 신앙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 많이 달라요. 이 바울의 기도가 1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3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절간에 갔는데, 그 절간에 가니까 이 빨랫줄 같은 데에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과 절간에서 부처님께 하는 기도 제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다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적혀 있는데, 어떻게 교회 성도들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절간에 와도 그렇고 교회와 절간에 특별한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무슨 사도 바울은 똑똑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어떤 기도학을 배워서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셨는데,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그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니까 불교의 기도 제목이나 교회의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풍성하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헤아려지지 않을 정도로 큰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지금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자, 1장에도 기도가 있고 3장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1장에 15절 이하부터 기도가 있고 3장 14절 이하에도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장 15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은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한 이후에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장차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다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같아져요. 하여튼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려운 것 같은데 기도 내용이 간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충만한 것이 있는데, 이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이후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 약속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사니까 내 힘으로 경쟁하고 전쟁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방식으로밖에 못 사는 것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믿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분석을 간단하게 하면 14절 15절은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세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16절 17절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 18절 19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마디로 깨닫게 하기를 강구하는 것이고, 19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정도까지 우리도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파악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달라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복,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약속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약속과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약속과 복을 아는데도 그 약속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일까? 이미 주신 것을 알기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자신이 순종해서 그것을 밟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어도 이 사람들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들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리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땅을 오히려 거꾸로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쪽에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만 구하지 않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좀 봐서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말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한 어떤 그 힘이 이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서 익숙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따라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럼 여기서 속사람이 뭘까?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만 독특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 기자들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로마서에 특별히 나와 있는데, 자, 앞에 계속 띄워주세요, 강조사님. 7장 22절에 보면 속사람이 무엇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그 구절을 보고 우리가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 봅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25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속사람의 기능과 마음의 기능이 같다라는 것을 알아요. 마음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속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속사람과 마음이 동의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는 기능이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더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겉사람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겉사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 이전의 구절 있죠. 거기를 읽다 보면 겉사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보니까 질그릇, 죽을 육체, 우리의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겉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 낡아지는 부패하는 겉사람과 앞으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과는 좀 달라요.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말해요. 이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럴 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럴 때, 그럼 새 사람은 뭘까요? 앞으로도 새 사람이 나와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긴 새 사람인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심령, 마음의 상태를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대충 아시겠죠? 네. 그럼 속사람이 강건하다, 속사람이 연약하다라고 할 때 속사람이 강건한 게 무엇일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연속해서 이제 17절에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18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 나와요.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뭐 신기루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 뭘 말할까요? 아까 속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속사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내가 2시간 있다가 워커힐에서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사줄게 그랬는데 이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진 않죠. 이 말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건 이루어질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왜?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주목 안 합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 보세요. 아까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요.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사람이 강건하다 그래요. 그럼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보이는 것, 물질계, 현상계,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이것을 따라 살아가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약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반대말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한 사람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어때요?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그것을 사실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발로 밟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해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영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영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참 영적이다. 이 사람 육적이다. 그럴 때 영적이다 이 말이 뭐예요? 노성도님 어떤 사람 보고 영적이다 그래요? 무당처럼 신기가 있는 사람, 막 얼굴에 신기가 확 줄줄줄 기름기가 흘러내리는 사람, 막 센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사실로 믿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영적이다 그래요. 만약 여기 있는 오선의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보이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삶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나가면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당 같지 않아도. 그게 영적이다라고 해요. 육적인 사람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건 믿질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 물질계, 현상계 요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사는구나,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냥 제가 대충 짜낸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잘 사느니, 저렇게 하면 잘 사느니, 이렇게 하면 성공하느니, 저렇게 하면 성공하느니, 어느 대학 이상 나오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느니, 노년에 집이 없고 연금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느니, 중년에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느니, 요즘은 개척을 하면 굶어 죽는다느니,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별거 없다느니,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신앙도 중요한데 신앙보다는 재정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느니 라는 말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터질 때 속사람이 강한 사람과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모든 말들을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에 다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초조해하고, 나는 죽었구나, 개척을 하면 굶어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은 앞으로 굶어 죽는 일만 남았구나, 막 이렇게 이제 그냥 그 말의 영향을 확 받아버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고 염려가 막 찾아오고, 내 배우자는 믿음은 너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까 굶어 죽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말하니까 이제 나는 굶어 죽는 일만 남았구나, 난 앞으로 못 살아. 그 말을 사실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약하니까? 속사람이 약하니까. 그럼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이 뭔지, 그른 것이 뭔지, 가치 있는 것이 뭔지, 가치 없는 것이 뭔지를 다 알아요. 이게 지금 사탄의 유혹인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고 구조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걸러낼 건 걸러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죽었어, 나는 염려에 막 머리 싸매고 약 먹고, 우리는 못 살아, 노년에 나는 지금 2억이 없으니까, 집도 없으니까 우리는 큰일 났어. 벌써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걸러낼 걸 싹 걸러내버려요. 요동하지를 않아요. 저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야.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낸 소리들이거든. 그게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거거든 그냥. 근데 그걸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도 걸러내긴 걸러내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저게 나를 성공시켜주는데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로 다 걸러내요. 그런 방식으로 걸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걸러내는데 이 사람은 속사람이 약해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뭘로 걸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건 유혹인지 아닌지, 가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싹 갈라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머지 싹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안 받아버려요? 안 받아버려요. 어때요? 그런 영향 잘 받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귀 안 얇으시죠? 네. 속사람이 강해지신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잘 지키래요. 아까 마음이 속사람입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이건 솟아난다,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거, 먹고 자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생명이 나기도 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잠언서 16장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래요.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그럼 뭐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요? 아까 그거예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터질 때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마치 마음은 대문 같아요. 그걸 다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고 안 좋은 소리 들어오고 유혹이 오는데 그걸 다
다 받아들여서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느니 살았느니 막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습니까? 다 받지만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 내가 죽었느니 살았느니까지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없을 때 내가 망했구나라는 소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결국은 이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 마음이 요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이 너무 힘들대요.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힘들대요. 보면 환경이 비슷해요. 왜 그런 거예요? 물론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환경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가 더 커요. 내 마음을 잘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요동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자, 잘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 속사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제가 산상설교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메림나우 그래가지고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염려라는 뜻 자체가 마음이 둘로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한 마음만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적들이 공격을 해요. 어려운 일이 터져요. 그때 어떻게 하게 돼요? 염려가 생겨요. 마음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네. 저 적들 때문에 우리는 망했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다고 했는데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그 땅은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염려가 뭔지 알겠어요?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재밌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가끔은 그 약속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다 얘들아. 그럴 때 너희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셨을 때 그 시험, 어려움이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안 되면 갑자기 내 몸이 아파버렸어요. 갑자기 망했어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닥쳤어요. 그때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론 금방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 이게 이 뜻이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 환경과 그 소리 앞에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래요. 그럼 지혜를 준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왔는데 이러한 시험이 지금 잘 해석되지 않고 의미를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몸이 약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이런 과정이구나라는 지금 내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염려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참 구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뒷구절 더 중요하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염려할 상황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감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서 염려가 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순간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 제일 못 키우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환경을 계속 자녀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요, 자녀 배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실 때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바꾸지 않고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이 환경의 저항력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뭐가 어렵고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제껴주고 해결해 주는 적도 있지만, 아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냥 적군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십니까? 이상하게 적군들을 없애주면 가나안 땅 쉽게 들어가는데 적군을 그대로 놔둬버려요. 더 센 적군을 놔둬버려요. 성도 견고하게 해버려요.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껴주시고 조건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할 때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그 사람들 안에 다 나쁜 균들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 저항력을 키운 사람들은 이 나쁜 세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항체가 생겨서 이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사탄도 안 없앱니다. 사탄은 앞으로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탄을 무장 해제시켜 주세요. 사탄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탄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삶을 핑계댈 수 있어요. 지금 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시대예요. 동성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법으로 채택될 마당이에요. 이런 마당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정리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질문을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100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5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5를 누리면서 나는 이 정도면 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돼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것이 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까지 전쟁하며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고 나아가는데 앞으로 땅이 수십만 평이 있으면 나는 여기까지만 전쟁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계속 밟고 나아가면 네가 밟는 땅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방법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나가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인생의 지경을 넓혀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땅을 밟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첫 1장 1절부터 9절에서는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일어나 건너서 가라 그래요. 동사가 쓰여요. 일어나 건너와 가라. 밟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적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엄청나게 담대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현실적으로 보기엔 저게 좋아 보이는데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선택해 버리는데, 남자답게 강건하고 담대해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건너 가서 밟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